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유혹을 넘어 성령 충만함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그 선악과를 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보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물음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유추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답은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평생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살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대면할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살지 않을지에 대한 해답을 각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하는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죄와 씨름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은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설교 중간중간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수백 번도 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거닐다가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요. 하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었는데 하와는 뱀에게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고 뱀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버리고 잠깐 다른 데로 간 사이에 하와는 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사이에 죄가 침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명령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가 아니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뱀을 만나고 뱀의 유혹에 그 과정 가운데 죽을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의 죽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하와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닌 하와는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는데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가 가게 되어서 아담 또한 마찬가지로 하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와와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진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형상이 아닌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죄의 목전에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 혹시 성경 어원으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관역을 쏘면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죄의 관역에서 벗어나간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 앞에서 분별력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관역을 보고 활씨를 당기며 평상시에는 관역을 잘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제안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거기에서 넘어져서 화살을 쐈는데 그 죄의 관역이 넘어가게 된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인데 1차원적인 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사단과의 유혹에 떨어져서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것.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틈타게 된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 활을 쏘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와가 활시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관역을 잘 맞춥니다. 근데 당기고 있는데 옆에서 뱀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랬니? 그러면서 흔들리네. 그랬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근데 뱀이 확신의 참말로 명확하게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희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부분에서 활의 시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놓으면은 관역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죄의 원인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 먹은 거 그거는 결과인데요. 원인은요. 유혹에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놓으니까 관역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하와는 이런 유혹에서 더욱더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가 들어온 뒤에 가장 먼저 알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벗었음을 자각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알고 거룩함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양심이 남아있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의 양심 또한 문화와 여러 가지 시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풍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심 또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 근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주신 그런 자연적인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지만 양심이 죽어있으면 회개한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에 민감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양심에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인생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생히 생각나는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나의 어두운 과거, 부정적인 과거를 늘 품고 다니진 않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큰 죄를 한 2번 정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 죄의 결과로서 어떤 반응을 했냐,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순수하게 신앙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죄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몇 날이건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진 상황이 다시 한번 죄의 길로 가게 하고 결국에는 신앙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존재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특정한 죄를.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를 죄인의 낙인에서 그 낙인을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그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번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을 하나님께 직접 잡아서 죽여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번제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씻은 듯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회개의 과정이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연합을 전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회개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근처에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죄에 매여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신앙적인 원리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삶에서 이미 경험하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스키 선수 비유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키 선수 비유. 스키 선수는 올림픽이라든지 동계 스포츠를 볼 때 쭉 내려오잖아요. 높은 곳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 중간중간에 깃발도 있고 뭐 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걸 막 피해서 이제 스포츠를 이제 즐기는데 스키 선수가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스키를 잘 타서 결승 지점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나무를 보고 계속하면서 저기 나무가 있네. 나무에 걸리지 않게 여기서 턴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내가 어떤 문제와 장애물을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스키 선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스키 선수가 나무에 걸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정답을 유추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것은 바로 스키 선수는 자기의 갈 길만 바라봅니다. 다른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 그 장애물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분명하게 바라본다면은 스키 선수는 그 길을 더욱더 안전하게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바라보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스키 선수가 나무를 보고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요. 근데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능치 못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죄라는 아주 작은 것들, 더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낮은 죄에 매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의식을 가지고 나의 달려야 할 길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간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거 금방 해결됩니다. 우리가 평생 묶여있는 그런 습성, 죄의 습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미 벗어버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일예로 제 창피한 과거인데요.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생 열심히 이제 대학교 다니잖아요. 대학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 학교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응원단장을 했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제 학교에서 이제 치어리딩 단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음주 문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맨날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도망가고 이제 낮부터 술 마시고 그런 사교적인 모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20살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술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술 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의식을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신약 성경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달려간다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달려간다는 말을 더 사용을 했었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유업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가장 성숙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술에 대해서 비유를 했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에 있어서 그 작은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 남아있는 부분, 아니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한 죄의 습성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요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동에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전력질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이 마인드, 내 내면의 상태 자체가 세팅값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여기저기 다 보면서 느긋하게 걸어가라는 사람이 있지만, 목적지를 딱 보고 그 길을 전력질주하는 사람은 죄를 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죄에 매여서 고통받으신 분들, 혹은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마음 한편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커튼을 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려고 했는데 죄의 유혹 때문에 활시가 흔들리는 거, 이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표대를 명확하게 본 사람은 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관역을 맞추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학교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이런 것들이 풀어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항목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표대와 그다음에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의 유혹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